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오늘에서 종들아 상전들아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또 심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에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성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부부 사이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종에게, 그리고 상전에게, 그 종의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것도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다르게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정 안에 누가 있어요? 종들이 있었던 것이죠. 옛날 우리 하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종의 상전들, 주인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가정 지침서에 이 말씀이 포함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파격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종은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어떤 법적인 권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주인의 소유였지요.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그런 종에게 말씀을 주고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종들에게 주는 교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말하고 있고 또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종들을 대함에 있어서 아무 권리도 없고 법적인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 종이 들어오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 종들에게 말씀을 준다는 그 자체가 파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종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노예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무려 6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얼마요? 6천만 명. 어마어마한 수의 노예들이,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세습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종이면 자녀들도 종이었습니다. 또 종은 큰 죄를 지으면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지면요 포로가 되고 노예,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었으면 종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심지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 내에서 종은 상당한 규모가 있었습니다. 이 종들은 로마 사회의 한 축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경제라든지 로마의 노동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수와 큰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종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소지품이요, 사실상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사형을 집행할 그 권리도 누구에게 있어요? 종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에 대한 끔찍하고 또 잔악한 이런 행위들이 많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기본이죠. 수족이 잘리기도 하고, 맞아서 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눈이 뽑히기도 하고, 심지어 야생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종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종들이 견디다가 못해서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죠. 잡히면 임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그렇죠? 불구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기도 하고, 도망칠 수 없어서 그런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너희들 스스로 자살도 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말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 노예,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당하는 이 노예들, 종들,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종들이 다 그런 처사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종들도 좀 달랐습니다. 그나마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죠. 그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들은요,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의 자녀를 양육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 요즘은 학교 같은 게 있어서 학교에 보내지만 옛날에는 가정에서 다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정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좀 똑똑하고 배운 이런 종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양육했던, 주인의 자녀를 양육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해서 종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전쟁에서 지면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종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 중에는 꽤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들은요, 자기 재산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종들은요,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리는 종이 또 있었어요. 심지어 뭐 다른 직업을 가진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종은 권리가 없었고 주인의 소지품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좋은 미담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워낙 유명한 일화라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바로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화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에 기역자 형태로 된 교회가 있어요. 한번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기역자 형태입니다. 이 기역자 교회가 뭐 한옥으로 지어져서 지금도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1893년에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 데이트라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최의덕이죠. 이 테이트 선교사는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말을 타고 이 전주와 정읍을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들렸던 곳이 있는데 모악산 자락에 있는 바로 여기 김제 금산면의 영화마을이에요. 그들은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려가지고 말을 이렇게 잠시 쉬어두게 하고 묵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영화마을의 지주,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지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당신은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테이트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말이 조덕삼 마음에 딱 박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 조덕삼이 그 테이트 선교사를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살펴보는데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마치 자기 민족인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집에 사랑방을 예배에 처서로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금산교회예요. 기억자한테 금산교회가 된 것입니다. 조덕삼은 유교에 투철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 당시에 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죠. 그런 그가 테이트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내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무렵에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던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6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소학교를 다니다가 말아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무작정 위로 올라가다가 우연히 이제 조덕상 집에 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이자익이 17살이었죠. 이 조덕상은 이자익의 영특함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에 마부로 삼았죠. 무학인 이자익이 어깨 너머로 천자문을 공부를 하는데 줄줄줄줄줄 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 조영호와 함께 공부를 시킵니다. 주인집 아들과 머슴이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이자익도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날, 이제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장로 선출 선거가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인 조덕상하고 마부 이자익이 후보로 뽑힌 거예요.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장로 투표 선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주인 조덕상은 떨어지고 마부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 뛰기 시작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과 종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뭐 아마 성도들도 잘 몰랐겠죠. 그저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조덕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잘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장로 밑에 이제 영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집사와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잘 이자익 이제 장로를 섬겨서 이 교회를 잘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한시름 넣은 것이죠. 이자익은 장로가 된 이후에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자익, 이제 영수죠. 이자익은 아주 조덕상 영수죠. 그 아래 밑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열심히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역자 교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강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한 편이 이제 남성분들이 앉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앉습니다. 그럼 남성과 여성 사이에 뭐예요? 커튼으로 딱 쳐놓은 거예요. 서로 바라보지도 못해요. 뭐 이제 말씀 전하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사이잖아.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훗날 조덕삼도 이제 장로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의 영특함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돈을 다 내고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공부를 시킨 거예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거기 가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졸업하고 목사가 되니까요. 가서 뭐예요? 그 이자익 장로를 자기 교회에 제1대 담임 목사로 모셔놓은 겁니다. 모순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붕하게 되었고 이 이자익 목사님 이후에는 교단 총회장에 3번이나 연임하며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총회장이 교단 그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은 이 이자익 목사가 처음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일제시대에 어려웠던 그 한국 교회를 잘 섬기고 받들었다. 그런 아름다운 일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이런 아름다운 일화가 있다는 건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엄연히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들, 모든 신앙은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산교회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올 가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과 상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은 종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은 주인입니다. 상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를 믿고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금산교회처럼 한 집에서 주인과 종이 한 교회의 형제 자매와 지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같은 상황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 벽 저편에는 그 벽을 사이로 해서 두세 개가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벽 저편에는 엄연히 신분 차이가 존재하고 지위, 고하가 있는 그 세상입니다. 법적으로 주인은 종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아무런 법적인 것도 없습니다. 생사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복종합니다. 이게 벽 저편의 세상입니다. 근데 벽 이편에는 어떤 세상입니까? 그곳에서는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분 아래서 다 동일한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에는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서로 높고 낮음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벽 저편에 있는 세상에서 벽 이편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에 뭐예요? 모든 세상적인 신분과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다 리셋되어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컨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벽 이편과 벽 저편을 늘 오고 가는, 넘나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넘나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그렇죠?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인생관이 충돌하고 사회 시스템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이 펼쳐졌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회적 신분은 종이고 사회적 신분은 주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에서는 사장님인데 교회 안에는 뭐예요? 한 형제 자매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칭 유능한 사원이라고 까불던 한 직원이 사장님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기고만연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자 고개를 천천히 든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네 마음은 알겠지만 나보고 다음 주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평소 그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위의 사원처럼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의 윗상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주에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장님과 여러분의 상관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나보고 다음 주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네 지금 무슨 일인가? 자네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붙잡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제가 시험해 보라니까 시험해 보면서 목사님, 시험해 봤다가 혹시 목사님 잘리면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시험해 봤는데 잘릴 정도라면
심각하게 생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만한 자신감이 없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듣고 이으면서 듣고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상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새겨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라. 아멘. 종이 육체의 상전에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보세요. 두려워하고 떨며 또 뭐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6절에서는 대충 눈가리만 하지 말아라. 요즘 여러분 눈가리만 하는 사람들 많지요? 예, 대충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군에서 너무나도 큰 사건들이 뻥뻥뻥뻥 터지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제가 군대 가보니까 결국 이유가 알겠어요. 눈가리는 대충 합니다. 예, 대충 합니다.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안 보면 안 해요. 그저 시간만 빼오면 된다.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난 집에 날 금방 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병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참 더 나를 사랑하고 더 책임 있는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의 군대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 다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뭐예요? 마음의 어떤 자세.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어떤 마음의 자세.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내 손으로 지킨다는 어떤 이런 정신, 군인 정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군대가 쉽게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눈 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 7절에서 뭐예요?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만 다르지 않아요. 일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보다 더 고상한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윤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사회 통념들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훨씬 더 고상한 수준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윤리가 항상 무엇과 결부되어 있어요? 신앙, 내 믿음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따로 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육체의 성전을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거기 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가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상전에게, 종이 육체의 상전에게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저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다 더 근본적인, 보다 더 고상하고 보다 더 수준 높은 윤리 수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뭐예요? 신앙의 원리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8절에서처럼 종이나 자유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비록 사회에서는 종이라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너가 종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느냐 그 자세, 태도를 보고 나는 너를 받아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누가 뭐예요? 종을 평가해 줍니까? 당연히 마땅히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칭찬해주면 정말로 감사한 것이지만 혹시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왜 나 칭찬 안 해줍니까? 보상 안 해줍니까? 말할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종들아 억울해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누가 보상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녀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 행한 모든 일에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도록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육체의 삶을 위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점을 생각하고 육체의 상전에게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 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가 그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뭐예요? 복음이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면 뭐예요? 우리의 복음은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 염려는 이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종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충성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가 종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목적은요 사실 상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가 종들을 교훈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주인으로서 종들로부터 주인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장.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인들아 종들로부터 존경받고 싶냐? 그러면 너희도 종들을 잘 대해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라고 합니다. 위협. 여러분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은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너 잘해? 못하면 너 혼나? 그렇죠? 못하면 내가 너 감옥에 넣을 거야? 채찍질할 거야? 매질할 거야? 소유권과 생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윽박지르고 강제하고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있는 권위나 지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너희의 종들과 너 자신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사회적인 지위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종이나 주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인 권위와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지위가 있고,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지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너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을 내가 명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상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을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고용되면서 우리의 노동력을 행사하는 고용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뭡니까? 고용주냐 고용인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판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해서 판결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기꺼이 보상을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은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건드렸다면 야,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야. 바뀌어야 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 자체를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이 노예 제도 자체를 묵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노예 제도 자체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묵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 노예 제도 자체는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안으로부터의 조용한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회가 어느 사회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극히 부조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군중을 동원해서 이 사회를 뒤엎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혁명의 주동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시려고 하면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회 부조리한 제도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로부터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 것을 낡은 것이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낡은 것이 찢어져 버리니까 새 것은 새 것을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법조항의 이 율법이 사랑의 복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부대가 뒤따라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내용물이라고 볼 수 있고 새 부대는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용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릇이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 혁명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혁명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종과 주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로부터의 혁명. 새 포도주가 먼저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낡은 것들은 다 깨어지게 돼 있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엄연한 유괴 질서와 신분은 그대로 존재합니다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의미에서 종과 상전이라는 이 위계 질서와 신분 차이가 다 부서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실제적인 의미를 보십시오. 어디에 종이 있고 어디에 상전이 있습니까? 다 부서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껍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너의 제도라는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그 내용물은 이미 새롭게 된 것입니다. 내용물이 새로워졌습니다. 포도주가 발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제 껍데기는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껍데기도 다 부서지고 말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는 미력입니다.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종과 상전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칼과 총을 통해서 이 사회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부터 뭐예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이 내부로부터의 혁명, 조용한 혁명이 진정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니까 뭐예요? 사회가 변화됩니다. 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이 사회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밭을 휘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휘저어서 여러분의 새 사람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새 포도주가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낡은 것들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21세기의 고용주와 고용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어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새로운 방향성을 주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 모든 선악과는 모든 것들을 다 판결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산교회에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미덕이 오늘날 이곳에서도 이 사회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두나미스, 힘을 가져서 모든 낡은 껍데기들을 다 부서뜨려버리고 그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솟아나듯이 새로운 생명들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놀라운 사회의 변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안으로부터 변혁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